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사도의 어떤 편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더욱 살찌게 양육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 그 경기 남부 오산모임도 이런 사도의 어떤 권명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잘 이렇게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데살로니가를 살펴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기 전에 그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렇게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그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어요. 우선 마게도냐 지역이 거기 그리스 헬라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필립이 그 도시국가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헬라 제국을 그 아들 대인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건축되는 가장 그 중심지 역할이 그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중에서도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그리스 헬라의 어떤 그런 중심된 어떤 그런 그 도시로서 큰 도시였죠. 도시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큰 그런 도시입니다. 우선 그 제가 아침에 그 지도를 이렇게 하나 그 카톡에서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드로아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드로아 지역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 로마 지역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꿈에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막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그 손짓을 보고 사도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을 이렇게 적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건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 하면은 우리 누디아 자매님 모셨는데 환영합니다. 그 누디아 자매를 빌립보 교회에서 딱 처음에 만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전초 기지가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건축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더 내려온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인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겪었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자, 제가 요 말씀 자료 정리는 좀 일찍 올려놨었어요. 목요일 날인가 올려놨었는데 한번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그 자료를 같이 열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보는데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시기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3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3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유대교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서는 자기 사람들을 빼앗긴다라는 막 이런 시기심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1장에 보면은 실루아노와 데모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 되어 있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인물에는 등장은 안 하지만은 누가도 같이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가 받은 것이고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마케도니아의 어떤 속주라고 하지만 속주라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제국의 한 형태를 이제 속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거기는 로마 시대 때보다도 헬라 시대 때 더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인구는 1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도시였고, 이 도시는 그 항구를 이렇게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과 또 이제 무역이 활발하면은 이제 통상이 이제 일어나고, 통상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육로도 이제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다 보면 이제 동서양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철학 이런 사상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번성되었던 도시입니다. 그 금방도 우리가 17장 읽어봤지만 데살로니가에는 그 업장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에 많은 전도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사도의 어떤 복음을 듣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게도냐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숭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가 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 넘어가니까 이런 어떤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그런 반역의 어떤 행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봤죠. 숭배가 열심히 있는 지역이고 심지어는 이집트 종교들도 그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디모데 신라는 이제 그 3안식일 날 동안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3주간이죠. 3주간.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히 있었던 도시로 소개를 합니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선동된 폭도들로 야손과 그 밖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업장 앞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로마 황제에 대한 소요를 선동한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예전보다 앞당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고 또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는데도 또 따라오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이 네 사람이 빌립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 성읍에 내려가서 3주간에 걸쳐 복음 사역을 펼칩니다. 다른 도시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해당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를 했죠. 그래서 증거 내용은 이미 구약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구약의 어떤 복음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사도의 어떤 증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이렇게 이루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어떤 증거 내용을 듣고 돌아왔고, 심지어는 고관들, 기부인들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혼란케 되죠. 그 기존의 어떤 질서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서민 몇 사람만 이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라 막 고관들, 부인들, 막 이런 사람들까지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된 자들 중에서도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도 또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해당의 유력자들이 시기심이 작동되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한 어떤 반란죄를 씌워서 이렇게 사도와 그 일행들을 이렇게 고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미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의 집에 이렇게 집회 장소가 이렇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나아갔는데,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어떤 반역죄를 씌워서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제 급하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치도시 업장들이 피의자라고 피의자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다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야손이 이제 이렇게 잡혀갔죠. 그래서 야손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이 도시에 들이지 않는 걸 조건으로 서약과 보석금을 받고 방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야손과 그때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큰 공경에 이제 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기는 이제 힘들어졌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가고 싶지만 내가 그렇지 못함을 이렇게 애태워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이런 핍박에 이기해서 남쪽으로 이제 멀리 떨어진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고,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너그럽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도로부터 좋은 태도를 가진 어떤 베레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 핍박하는 자들이 이곳까지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소열을 일으키고 사도가 이제 이렇게 신변의 위험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와 실라를 추후에 아덴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아덴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덴에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후에 이들이 서로 제의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다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다시 파견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와서 이제 사도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파견해서 이제 사도가 가지 못하고 하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실상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들이 이제 사도에게 이렇게 전하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거하고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도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대신에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데살로니가 보내서 교회를 좀 살피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사도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과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몇 가지 이제 이 불확실한 문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교회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사도의 어떤 겉면대로 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질문도 있었고 또 잘못 알아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죠. 자, 그 문제 첫 번째는 교회의 일부 지체가 죽었어요. 이제 죽죠. 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이제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이후에 대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되게 슬픔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 부활, 강림,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어떤 강림 이런 거의 내용이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인들이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되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날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편지에 이제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확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주의 날 진노가 아닌 구원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이 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박해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도 사도가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급하게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남아 있는 자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박해가 뭐 잠깐 이렇게 있다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다시 와서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소는 실망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몸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나와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자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사도가 직접 못 가니까 대신에 보내는 이 자들이 나와 동등한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일부는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생계를 꾸리지 않고 유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체들,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부양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평판이 나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서신에 담겨 있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강림에 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6번 이렇게 언급되고 후세에도 3번이나 언급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신자들은 진노의 심판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실 날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의 어떤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유업을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3주에 걸쳐서 말씀 전거한 어떤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꿋꿋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중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내용이 아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신 편지 중에서도 이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사역해서 세운 교회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든 것을 압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사역했지만 그들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과 황제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걸로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런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는 엄청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주 성령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류하고 품으시고 환난 핍박 속에서 성도의 어떤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 그 데살로니가 1장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1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는 이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편지 발신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도가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동력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에 대한 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든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일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력자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가능했던 거죠. 특히 사도가 데살로니가 방문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 사도를 대신하여 방문한 디모데를 보낸 일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회 건축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루아노는 신라의 어떤 라틴어 이름으로 보아 신라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예 실로아노라고 편지를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신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실로아노 신라 그러니까 뭐 신라라고 해도 좋고 실로아노라고 해도 좋은데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신라는 베드로의 어떤 편지를 대필했거나 또 편지를 전달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실로아너를 자신의 어떤 동력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의 어떤 편지에 보면 바울과 어떤 공동 저자로서 고린도 후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다 이렇게 6곳이나 이렇게 편지에 디모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사도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동역을 했고 또 사도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을 때는 항상 디모데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했었어요. 그만큼 디모데가 이렇게 사도로 보면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마지막 이제 그 사도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봤던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만큼 이렇게 사도는 디모데에 대한 어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이 몸가는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런 어떤 디모데의 어떤 그런 처지와 입장이라는 것이
이 사도를 대신하고 또 남을 만큼 그런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이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교회는 이제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어떤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디모데로부터 전해드린 소식을 듣고는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반대로 교회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근심하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있었죠. 고린도전서는 사도가 되게 근심하면서 쓴 편지잖아요. 네. 편지를 쓰고서도 이제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것처럼, 그렇게 그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날마다 이렇게 근심거리만 전해 듣는 이런 어떤 그 사역자는 어떤 심경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런 서로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로 이렇게 넘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회를 이루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로서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자,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한다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국에는 교회 지체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주 만에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큰 어떤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보는 거고, 사도는 또 교회가 서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두가 작은 일, 큰 일까지 모두가 이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 지체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로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우리 이영애 자매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잘 이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쾌차를 바랍니다.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가 데살로니가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사도를 대신해 방문한 디모데에 보낸 일로 실망하지 않기를 위해, 이거는 내가 먼저 봤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수고를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당사자임을 자신이 아는 사람만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사랑 그 크기와 자신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서로의 어떤 섬김의 일에 몰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룬다면 사랑의 수고들이 모여서 이루는 일들은 믿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서 그것을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선순환을 계속 이루어서 좋은 어떤 건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이런 현장을 본다면,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들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 그런 현장을 본다면 서로 감사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와 영광과 종기를 올리는 참 예배자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예배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이렇게 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어떤 인내는 서로 이렇게 잘 연결고리처럼 서로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건축을 할 겁니다. 땅을 밟고 살면서 그리스도 세계를 이상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신을 주관하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세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부딪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는 이겨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싸움의 이김은 소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이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마 결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에 대한, 우리가 영원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원 세계라고 하면 조금 약간은 막연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계는 분명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그러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이 잠시 잠깐의 어떤 세계를 통해서 그 영원 세계가 결정된다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 영원 세계에다가 두고 한다라면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 잠깐의 어떤 수고, 아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소망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으로 이 사랑의 어떤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편지에서 이렇게 곳곳이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이는 모습들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의 증거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각각 지체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의 어떤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는 복음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큰 어떤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가 동반되며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말씀의 악한 영들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역사가 있고, 다시 살아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도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가 증거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증거에도 이런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을 입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어떤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구할 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렇게 보냄을 받아 정인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정인의 삶을 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동력자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면 사도로서는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이런 수고한 것에 대한 큰 보상과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교회와 사도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런 소식은 또 사도와 사도의 동력자 또한 큰 기쁨이 되겠죠. 자,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사도의 어떤 가르침대로 교회를 잘 거출했으면 이런 지역까지 이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자, 아까 그 데살로니가는 거기가 무역항이 있고 또 모든 통상이 일어나는 어떤 동서양으로 이렇게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은 큰 도시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소문이 잘 퍼지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와 사도들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고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상속받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세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임을 사도는 인정하고 성령님에게 이렇게 또 감사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도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다라는 사도의 평가는 단순한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큰 덕을 세우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교회 쪽에 이런 어떤 교회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의 어떤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됐겠죠. 너무도 사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결과에 기인하는 어떤 감사의 인사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보듯이 이웃하는 교회. 자, 여기에 보면 이웃하는 교회는 서로 왕래하고 교제를 가져서 서로가 건강함을 나누고 또 이웃 교회에서 좋은 것들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서 교회들이 더욱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교회들의 어떤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끼리 왕래는 목사들끼리 뭐 노예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모임이 있는지 몰라도 일반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극도로 오히려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막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 옆에 있는 교회에 좋은 것을 이렇게 본보기가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건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웃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단일체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근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막는 형국이고 이웃 교회가 어떠한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렇게 뭐 시시때때로 보면 지나가다 보면 교회마다 무슨 플랜카드
걸려놓고 무슨 심령 대부흥회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플랜카드는 보죠. 그래서 저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어떤 행사가 있구나 정도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알 뿐이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실상은 아무도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지역 교회와 모든 교회의 소문을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우리도 이웃하는 교회의 실상을 잘 모르죠.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직접 그 발길로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미 그 교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짜 칭찬할 일인가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청량리에서 바프 목사, 바프 주는 그 목사님,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이제 세세히 이렇게 보면 그 꼭 칭찬할 만 일인가? 그렇다고 뭐 그 바프 주는 걸 욕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게 진짜 칭찬받을 일인가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죠. 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모임은 이렇게 사도가 볼 때 칭찬받는 교회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어떤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넘치죠. 넘쳐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어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더 넘치게 하는 그런 넉넉함.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또 완전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약한 부분은 다른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채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제 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슨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이 방문했을 때 사도와 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으며 사도가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됐음을 이제 오히려 설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뭐냐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우리가 어떠하게 영접을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주변 지역,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데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인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사도가 일러준 말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된 어떤 실제를 가지고 그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따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세계보다는 장래의 소망을 두고 그런 인내로서 교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데려감을 받아 쉼을 주실 것을 소망으로 이렇게 인내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쓰신 서두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장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것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믿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믿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이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 지체분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제 개인적인 어떤 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실감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해보면 이런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형제 사랑의 어떤 그런 실제가 어떠한가 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수고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마치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이 더 크게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어떤 작은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은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에겐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듯이 그 세움을 받고 교회를 건축하듯이 그런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네요. 자, 제 증거는 마칩니다. 그 1절에서 보면은 좀 마음이 뭉클한 게 좀 있어서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저는 이제 회복력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저기다 갖다 놔가지고 우선한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 형제님들 바울과 실라 형제님과 디모데 형제님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느끼고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와서 조금 이렇게 뭉클했어요. 이게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진짜로 참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믿는 것과 종교에서는 그냥 다니는데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것도 두 부류잖아요. 그냥 믿는 것과 참으로 믿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마리아한테 그 천사들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잉태케 한다 할 때 그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이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가 아니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전에는 믿는 것과 믿음과 같은 거지 했는데 그건 문맥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이 믿음과는 완전히 주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은 참이고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인과 우리하고 다른 것이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님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애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져서 너무 좀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받는 자꾸 보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그 지체들한테 교회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수이지만 이 금기름에 그 모이는 지체들은 한없이 소수이지만은 참으로 주님이 볼 때는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크다. 저는 좀 그것을 좀 느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선택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한테 자꾸만 그냥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사랑받은 자는 주님이 한 번 잡은 자는 놓지 않는다는 걸 전 알아요. 아까 홍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수없는 난관과 벽과 그런 고난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다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각자는 틀려요. 환경이 어떤 지체는 이렇게 오고 어떤 지체는 저렇게 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환경들은 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저 지체는 나보다 나아. 이건 우리 안에서 보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관점 볼 때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이 환경들을 보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있겠죠. 내 분량이 이건데 저 지체들은 더 받는 것은 나보다 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주님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님 오셨으니 이 환경을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때가 돼야 되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형제님이 계속 은혜 찬송도 보내주고 했던 게 너무 좀 감동스럽고 가슴이 짠하고 우리 지체 형제 자매님들 이 길을 간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위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살로니까 전서 교회에 한 말씀이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지체들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와서 닿으면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왔던 길보다 갈 날이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에 새 형제님께서 진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지를 그걸 보면서 이제 홍 형제님도 지금 박 형제님도 여기 이제 어쨌든 오산에 이제 정말 앞서서 인도하시는 걸로 볼 때 진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형제님 하시는데 큰 박수가 되고 힘이 되어야만이 이 교회가 이루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3주에 걸쳐서 그냥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가 18개월이나 1년 반이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르침을 오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단지 3주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기부인들까지 막 이렇게 전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받는 것은 그 말씀 받는 자들의 어떤 그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금방 저 찬양을 들으면서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거기에 보면 찬양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내용에 이렇게 그 말씀 구절이 거기 이제 영상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뭐 가정에서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구원이 너희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앞서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증거 주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가고자 해서 그 길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 열고 가서 그냥 예배당문만 들어가서 그들이 듣는 이런 말씀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떤 구속의 어떤 짧은 과정에 대한 이런 읽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분명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대적자들을 우리 앞에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경, 이 하늘의 어떤 그 지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발을 밟고 있는 그 지경과 이 경계가 얼마나 다른가. 예? 그래서 하늘이라고 해서 같은 하늘이 아니라 수많은 하늘들 중에서 우리가 거처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닐고 하는 어떤 그 하늘이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도하고 행복해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의 삶은 이러저러한 일들로 고달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한다 하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그것이 현재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어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가 저들이 있는 위치의 하늘은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응?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이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새겨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도 증거보다도 데살로니가전서 그 초진사에 의해서 나같이는 이제 안정식 자매님 말씀했듯이 잠시 이제 생각해봤는데 진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송받는 교회가 있고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홍영재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중고를 봤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일곱 개들은 다 책망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런 교회를 이제 봤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의 중요성에서 이제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마 교회, 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를 말씀하실 적에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인데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친송받는 이제 교회를 느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와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잠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만 이렇게 느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세상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참교회, 장작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아주 더 기쁨을 주는 마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은 하지만 내용 중에 보면 아직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암시한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가 3주 거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칭찬을 하고,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소망 없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불확실한 것 때문에 뭐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사장이 가면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도가 단순히 이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사도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가 가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때는 어찌 됩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담아서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7교회 중에서 스무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 그런 교회만은 아니고 사도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들에게 전거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얼마든지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더 밝아지고 이렇게 건축되어질 부분들은 저 시간을 두고 이제 디모데도 보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